베드로 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복을 받기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는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른 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다는 그 말은 다른 하나님을 따라 섬기지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 나온 하나님이 많습니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주권자처럼 어떤 한 존재가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권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알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나무도 태양도 달도 주권자처럼 또 이런 물질도 자기의 사업도 또 자기가 배짱을 내고 사는 자기 배짱도 자기의 고집도 그것이 소원을 이루고 잘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상과 그런 주의가 되어 있는 이것을 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술이 직장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해봤자 사람은 몇십 년 살고 그저 100년 살고 끝나고 만다면 망하는 것이라 해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불멸의 존재인가? 사람이 어떻게 생겨진 존재인지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은 불멸의 존재라 해도 이 말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의 형상대로 마음을 지었고 그 마음의 형상대로 몸이 만들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인은 영이 사람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창조되었으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지면 사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영원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멸망을 당하면 그저 한 몇 년 멸망을 당하든지 100년을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멸망을 당한다면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며 복을 받는 생명과 평강과 풍요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히 따져보고 구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나와서 인생은 어떻게 살면 바로 산다, 생명과 평강으로 살 수 있다,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인간 제 생각대로 이런 종교로 사상으로 학설로 마구 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와 사상과 주의와 철학으로 정치로 끌려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은 후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영원을 모르고 또 과거도 잘 모릅니다. 현재의 일도 종이 한 장만 가리워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안닫고 내놓은 그 지식이 너무나 유치하고 좁고 단순한 인생의 그 모든 지식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자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말한 인생의 영혼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화를 말한다고 미래를 모르는 인생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주장은
거짓말이요 바른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자시오 전지자시오 영원 불변자시오 당신은 주제자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요 이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요 법도요 우리와 계약한 계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이 참된 말씀이요 진리요 옳은 이치의 말씀이요 계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무책임한 종교 창설자의 말, 철학자, 사상가, 도덕가의, 정치가의 책임없는 그런 말을 믿고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언제나 상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단면만 보고 비판, 평가, 계획,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일면만 보고 양면을 보지 아니하므로 실패를 하고 만다 하는 말입니다. 양면을 보고 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온전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전 인류가 다 멸망을 받았는데 노아 8 식구는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모든 만물은 보고 알았지만은 그 모든 만물을 보고 그 모든 만물을 없는 가운데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이 만물만 보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요것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지으신 분의 뜻이 있는데 지으신 분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만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취급하니까 멸망하는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이제 하늘과 땅은 여기에 공간이라는 우주를 포함했다 하는 말도 되지만은 영계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영계와 물질계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영계와 물질계를 무엇 때문에 지었으며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관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간수해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무엇 때문에 두고 있는가? 영계에 있는 영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경건치 않은 자는 불경건으로 자라가고 경건한 사람은 경건으로 자라가고 이것으로 자꾸 배양시키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가 이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이 우주는 완전히 불로 녹여버립니다. 다 원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소로 돌아가면 원소로 돌아간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한 그대로의 영원한 세계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다고 요한계시록 8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없어질 것도 봐야 됩니다. 산 것만 보지 말고 죽은 것도
보아야 합니다. 부자만 보지 말고 가난해질 것도 보아야 합니다. 천한 것이 귀하게 될 것도 봐야 하고, 가난만 보지 말고 가난이 부하게 되어질 것도 보아야 됩니다. 귀한 것이 천해질 것을 보고 견고한 것이 깨어질 것도 보고, 깨어질 것이 박살난 것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지식에 따라 시야가 넓어지든지 좁든지 하게 되는데,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문서로만 계시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조만간에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큰 소리 하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를 얼마든지 사용하고 이용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더럽히는 일을 일으키면 더럽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큰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물리의 지식으로 연구도 하고 조성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21세기 문화시설이 창조주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은 과학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에게 근본적인 권리가 있고 근본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 전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과학만이면 다 된다고 과학 만능주의로 사는 것은 이 과학을 전멸시키는 저주의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모든 것을 극히 일부분 극소한 범위에서만 알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 방법을 모색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것인데 과학 자체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으로 느끼고 과학 만능으로 이렇게 느껴가면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부수어서 멸하는 역사를 합니다. 요 사이를 보면 참 자연적으로 이 불이 붙어서 불이 나서 불을 끄려고 할 때도 비가 오면 그만 자연히 불이 꺼지고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바람이 불고 햇빛만 쨍쨍 나면 점점 더 타고 불이 확대가 되지 끌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덜 멸망하도록 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구원을 더 이루도록 조금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갖추어 가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거나 연기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림의 기간을 오래 둔 것은 택자들을 많이 구원하고 좋은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채기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이 갑자기 올 것을 말씀했는데 갑자기 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가다가 그냥 없어질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온 나라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역사와 세계가 이렇게 변동되어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사실을 깨달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노아의 때는 120년이라는 날짜를 딱 정해놨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홍수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연히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이요 완전히요 삐뚤어질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갑자기 올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으로 감사 연보하기로 작정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시고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공로를 우리가 잊고 이 공로로 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그때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은 우리는 이 공로를 입어서 죄를 다 멸할 수도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로를 입었지만은 죄가 무슨 죄인지 어떤 것이 삐뚤어져 있는지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죄를 멸하는 이 길뿐인 것입니다.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이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삐뚤어진 요소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달은 대로 자꾸 자기의 죄를 사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두고는 멸망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줄 때에 깨달은 대로 사함을 받아 죄 없는 자기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해도 완전자, 전지전능자가, 주권자가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가 선포한 계약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입혀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잊고 사는 길도 모릅니다. 그 일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 구원이 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신인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100년 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100년 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살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이런 몸 된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와서 내주하게 된 것을 두고 중생이라 말합니다. 중생한 이후에 주님이 우리 영안에 내주하시면서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우리 마음에 건너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건너올 때는 어떻게 건너오느냐? 영감으로 진리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진리로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에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내 마음과 몸은 주님의 몸과 같이 지체와 같이 주님의 겉되어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완전 대속을 완전히 잊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입혀주신 완전 대속을 잊고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현실에서 주님의 영감으로 진리로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진리로 살면 완전 대속한 이 대속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며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음을 이겼으니까 기쁘다고 그렇게 느끼기만 하고 감사하는 아주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진리로 사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느끼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감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사는 자 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 되고 영감을 따라 사는 자 되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살 수 있는 자 되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때에 영원히 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불타지 않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